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정한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시메온이라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AD 949년부터 1022년까지 살아가신 인물인데 콘스탄티노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서와 교부들의 저서를 공부하면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시메온은 27살 때부터 가파도기아에 있는 두평 남짓한 바위굴에서 독거 은수 생활을 했어요. 독거 은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독수도자, 즉 혼자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 당시의 수도 생활은 거의 독거 은수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형제들을 모아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공주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시메온이 살았던 시기는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10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메온이 고심했던 주제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신선하게 파고드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시메온은 마음의 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가 말한 이 마음의 주의는 하나님과 현재 상황 둘 다에
생생하고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시메온이 이 마음의 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내적 힘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오늘 일독했네, 오늘 성경 한 절 읽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에 무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경 한 절 읽은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잘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의 영역에 남아버리는 말씀은 내 삶에 아무 동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 알아차림, 성경을 읽은 지식이 내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내 마음에서 공감이 되어질 때, 뜨겁게 공감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아멘, 이 울림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위선과 탈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개념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잠기고, 그래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에고를, 그 에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성 시메온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라예요. 멈추게 하라. 여러분 생각은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녀요. 마치 어떤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듯이 한도 끝도 없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하라. 대개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현실. 그래서 시메온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천해온 수도 방법이 헤지키야예요. 헤지키야. 헤지키야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정적을 의미하는데, 이 헤지키야는 순수기도의 실천과 마음의 지성을 지켜주는, 그럼으로써 깊어지는 내적 고요 혹은 마음의 평정과 집중 상태를 가리킵니다. 헤지키야, 이 고요, 적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영성 전통, 영성 수련의 전통을 헤지카즘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죠. 헤지카즘.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안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어 온 단어예요. 헤지카즘. 그리고 이 헤지카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지카스트라고 그래요.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헤지카스트라고 그래요. 주로 사막의 교부들, 수도자들,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영성 수련을 이끌어온 교부들의 금원을 모아놓은 책을 필로칼리아라고 그래요. 그 필로칼리아를 읽다 보면 독수도사인 성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기 전까지는 밭에서 자라는 곡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듯이 우리도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정념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을 항상 다잡아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마음에 삿된 생각들, 허섭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욕망, 정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체로 있는 동안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념, 악한 집착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라 이런 가르침이죠.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 역시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먼저 전자의 사람들, 즉 육체의 힘을 숭상하며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후자의 사람들, 즉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카리우스 같은 분은 인간의 이성도 마음에 있다. 인간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 모든 결단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천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복을 받는 것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도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요시키는 것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다, 또 다양하다 이렇게 보고 마음과 생각의 싸움을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받아들였어요. 빌로갈리아에서 아빠 마가는 니콜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정신적인 빛과 영적 지식을 획득하여 이 세대의 어두운 밤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당신이 복음의 길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놀라운 영적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력과 지성의 통제와 깊은 사고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념들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망각과 나태와 무지라는 세 가지 힘센 용사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주의를 집중하고 지성을 통제하며 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망각과 나태와 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다면 그것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중에도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시리아의 성 이삭은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성소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동일한 것이며 그것을 보게 해주는 입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사다리는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동일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 욕망들, 정념들 이것들을 다 뽑아내고 잡초처럼 뽑아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면 내 마음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사막의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치열한 과제였고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몰라요. 참 생명의 가치는 자기를 넘어설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넘어설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하나는 복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말씀인데 5절과 6절은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7절과 8절은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에레미야는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저주받을 사람에게는 저주받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동맹이나 육체의 힘을 더 신뢰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더 의지하고 자기 육체의 힘을 숭상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참담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레림이에요. 하레림. 용암밭, 암석 사막 그런 뜻입니다. 땅은 땅인데 그 위가 암석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식물을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낮에 해가 쨍 하고 뜨면 금방 식물이 다 죽어버려요.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 소금기가 많은 땅을 말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저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력자를 따르거나 유력한 집단에 속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게 하려고 했던 결과는 그렇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5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대조적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었는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비유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뜩이나 사막에 심겨졌는데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금방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물속에 깊이 내리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언제나 이파리가 푸르르고 가뭄이 심해도 열매를 맺어요. 놀랍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나가면 별로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내면을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사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옛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심장의 기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집인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에레미야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어요. 에레미야 15장 18절에 의하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는 자기 마음의 샘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할 때는 자기 마음은 풍성한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볼 때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너무 슬픈 진단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네가 부패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해보겠는데 내 마음의 심장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거짓되고 너는 너무 부패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음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레브는요, 그냥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폐부로 표현된 히브리어가 킬르한데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콩팥. 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 콩팥에 인간의 의지와 양심과 감정이 머무른다고 봤고, 심장은 인간의 지성의 자리라고 봤어요. 마카리우스 같은 분은 이 심장이 인간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봤고, 에바그리우스는 이 심장에 인간의 지성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면 분노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관념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마음에서 결단하고 마음에서 이 말씀이 행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거치장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치장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가의 시각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빠져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와의 전쟁이 끝나고 좀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마태는 심령을 덧붙였는데, 마음을 덧붙였는데, 어찌됐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마음이 가난한 자이든 성경들은 모두를 향해서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난이, 나의 가난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 가난이든 영적 가난이든 이미 그 자체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절실한 바로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절실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 여러분, 그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 육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바심 나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내가 늙어가면서 점점 나에게 찬란한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늙어가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태어날 때부터 비극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앞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복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앞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육체만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만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삶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맞잖아요.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관심사,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뿐인 것들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그저 온통 공허함에 내어준 채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려니 그렇게 사람을 우상 삼고 육체의 힘과 권력으로 힘을 삼기 위해서 온통 세상을 탐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허무한 인생. 인간의 중심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성소로 만들어야 된다.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친교를 강조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질병, 뿌리병이라는 질병을 소개합니다. 이 뿌리병에 걸린 나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항상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열매를 맺혀주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나무에서 느리게 진행되는 죽음의 서곡을 본다는 거예요. 혹 오늘 우리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 봐야 돼요. 뿌리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지.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병든 나무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질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의 샘물이 마음에 흐르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런데 마음이 뿌리병이 든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해요. 마음이 그렇게 이끌어 가요. 마음이. 그러면 그 존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 정념 덩어리가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지, 말씀이 샘물처럼 차오르고 있는지,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접속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